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직과 소금, 디사이플십과 솔트를 함께 이렇게 연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 그래서 빛을 먼저 얘기하고 소금을 나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자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할 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되지 못할 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냥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식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탁 테이블에 이렇게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얘기죠. Pass me the salt, please. 예, 소금을 나한테 좀 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그 소금이 1인당 16파운드의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당한 양이에요. 16파운드의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학적으로 이 소금의 그 용도가 14,000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14,000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좋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소금의 중요성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 중국과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소금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머니.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소금이 아주 중요해서 이 소금을 캐시, 현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노마 시대니까 노마 군인들은 월급을 돈으로 받는 대신에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소금을 salt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salt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SAL, 쌀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salt라고 하는 말에서 셀러리라고 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다시 여기서 솔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alt, 셀러리, 솔저, 이것은 영어에서는 같은 패밀리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월급 군인, 솔트 샐러리 솔저, 한 가족 공동체 단어이다. 중요하죠. 우리 한국말로 이 세상에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혹시 아실 겁니다. 금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금입니까? 황금. 두 번째로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그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한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우리 영어로는 아디시라고 그러는데 그 작가 있죠. 그리스의 그 작가, 시인 호모라 그러죠. 이 호모가 소금을 divine substance, 그러니까 신성한 물질 혹은 신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소금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소금은 신과 같다, 이렇게까지 소금의 그 아주 중요한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소금이 사용되는 목적을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레위기에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에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약의 예물이고 소금을 쳤다, 부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이 헌금, 이런 것은 신선한 생명이 들어있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약속, 언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관계. 근데 왜 소금이냐? 거기에 변하지 않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사사기 9장 4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좋은 목적에도 사용되지만은 소금이 심판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제자의 인생, 제자란 누구냐? 바로 이 소금에 비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소금과 같다, 소금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는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찔려요, 그죠? 소금과 같게 되라 이러면은 좀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주시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소금으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제자의 삶에는 소금은 짜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저염을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건강에는 좋지만은 저염은 별로 그렇게 맛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말에도 옛날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무척 싱겁게 먹습니다. 집안 얘기하면은 항상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집안 얘기지만은 그냥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집사람이 밥 먹을 때 안 보면은 소금 그냥 해갖고 확 해서 제 그릇에 넣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하러 가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면은 많이 쳐 먹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맛을 낸다, 영어로 테이스트라 그러죠. 그게 뭐를 말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회개와 소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콤하다고만 생각하는데 반대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짠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짠 말씀이, 소금과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찔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찔리게 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체험 후에 설교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찔려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처럼 찔렸던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소금 같은 맛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일까? 내가 누구에게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 어떤 친절한 태도, 상대편에게 맛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한마디, 용기를 주는 그 한마디, 희망의 한마디는 소금과 같은 그 맛을 주는 것입니다. 그 훈훈한 인품, 겸손한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맛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쩐지 다르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런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인격, 능력, 덕스러움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쓰레기차
아무리 쓰레기차 깨끗이 해도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풍미가 있습니다. 그냥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맛있는 인생,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금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있으려면은 소금의 성질인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소금이 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금은 짜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의 바다를 오대양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그 숫자가 네 숫자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5691. 그게 그냥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9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뭐 제가 5대양, 6대주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메일 주소만큼은 5대양, 6대주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포부를 갖고 그렇게 숫자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대양, 이 지구의 그 5군데의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은 소금이 그 안에 3%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7%의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은 3%의 소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다답게 지키는 것은 97%의 물이 아니라 3%의 소금이 바다를 지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저희 초대교인들이죠, 이 노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노마 제국을 그 하나의 인구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 대략 추정하기로는 100명 가운데 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여 년 동안 노마 제국에 소금과 같은 그 영향력을 미쳐서 기독교를 노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독교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에 해당하는 크리스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한국에 산 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흑인 목사님 가운데 제시 잭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흑인들의 이제 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제 유일하게 1세대 분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어떤 연설하는 데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들도 한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얼마 사는 줄 아십니까? 200만이 살아간답니다. 대략 추정하는 숫자가. 그러면서 이 제시 잭슨 목사님이 Where are they?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
Where, where is your voice? 200만에 살아가는데 이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200만이나 살지만은 이 미국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굉장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제국을 기독교화로 바꿨는데 200만이나 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신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를,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우리가 여기 와서 피땀 흘려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 1.5세들, 그 친구들은 우리 1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1세들의 그 헌신 속에서 그 피땀 위에 이 친구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이 뭐냐? 흑인 사회와 제가 한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흑인 사회는요,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뭐 하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되라 그래요. 목사되라. 왜냐하면 흑인 공동체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 파워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나 무슨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꼭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 멘토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그 한 아이를 막 서포트해 갖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지난 20년, 30년 참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으셨는데 한 가지 더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미국 사회에 유리천장이 아니라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너희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세계 속에서 3%의 소금이 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된 3%의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건강은 좋은데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의 말씀이 소금처럼 박히고 들려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귀가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영적인 귀가 팍 뚫리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적인 귀가 에바다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설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설탕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소금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을 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네 주님, 제가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